혹시 여러분들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한 TV 연애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거기 이제 패널들에게 물어봤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공감을 이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뒷담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체 채팅방에 뒷담화하는 친구를 초청했더래요. 와우 하는 소리가 혹시 우리들도 뭐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자기 막 뒷담화하는 걸 채팅방에서 보고 있을 텐데 완전히 뭐 그냥 친구 사이 다 깨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서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남의 뒷담화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여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는 더 심각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막 인터넷에도 남아있죠. 뭐 카톡방에도 남아있죠. 또 페이스북에도 남아있죠. 없애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이 오랜 시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니체가 말하기를 우리 삶에서 언어가 갖는 그 비중이 3분의 2는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언어가 갖는 비중이 3분의 2. 그러면 대단하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탁월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잊어버려 주셨는데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가 니체의 말대로 3분의 2나 우리의 삶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3분의 2나 되는 그 언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가,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돼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도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거친지 외로운지 힘든지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갖지 않으세요? 이야기만 했는데 벌써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 이 사람 운동선수구나, 뭐 이렇게 알 것 같고, 이야기만 했는데 이 사람 법률가가 아닐까? 이 사람 선생님인가? 뭐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기의 보통 삶이 되게 그 언어 속에 담겨져서 나오기 때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더러운 마음에서 입술을 통해서 그 더러운 마음이 토해내어질 때 그 사람 자신이 더러운 존재로 이렇게 아주 확인이 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중학교 아이들이 앞에 여자아이들인데 몇 명이 걸어가더라고요. 막 어떻게 사납게 욕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중학교 정도 된 아이들이 앞에 이제 몇 명이 걸어가는데 분명히 서로 친구들인데 친구를 부르는 호칭이 욕이더라고요. 정말 쟤네들 저거 어떻게, 누가 저걸 고쳐줄 거냐.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이 걔네들을 붙들고 야,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옛날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길거리 가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쟤네들 저 언어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저절로 생길 만큼 그렇게 거친 언어를 쓰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 안 붙으면 얘기가 안 돼. 옆에 걔도 친구일 텐데 걔를 부르는 호칭이 욕이에요. 어떻게 부를지 여러분 짐작이 됐어요? 야이? 어떻게 표현할, 여기 강단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욕을 해요. 말을 그렇게 쓴다는 게 그 심령들이 얼마나 거칠어져 있는 것일까. 여자아이들인데도 이런 걱정이 저절로 들어요.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상을 이야기한대요. 보통의 마음,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이 협소한 사람들은 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것 같잖아요. 그죠? 대략 나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인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과연 지금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범조차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 일상의 용어를 보면 안다는 거죠. 내가 일상 속에서 주로 뭐 그냥 뉴스에 나온 얘기라든지 주로 뭐 여러 가지 내 주변에서 들려지는 여러 소식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게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내 입술을 열 때마다 남 얘기나 하고 있고 남 비판이나 하고 있고 그런다면 난 아주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도 뭔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위대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믿음이 반드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어 문제를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든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맞죠.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 누구를 만나면 꼭 뭔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전도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입술이 다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가르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자가 없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침묵을 장려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꼭 해야 될 때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 말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말을 마땅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말이 너무나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거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의 재갈이라든지 배의 키라든지, 또한 아니면은 작은 불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말은 그 작은 재갈에 의해서 덩치가 큰 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다 조정이 되죠. 그죠? 경주마 같은 거 막 달릴 때 그 기사가 어디로 끄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우측을 당기면 우측으로, 그리고 발로 어디를 차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달려야 될지 늦게 가야 될지 다 알아먹는단 말이죠. 그 작은 것들로 다 이걸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혓바닥은 작은데 그 혀라고 하는 게 온통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의 키가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배의 키로 인해서 배 온통, 그 배 전체가, 큰 배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수에즈 운하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아시죠? 그죠? 에버 기브노인가요? 에버 기브노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만든 배가 그 수에즈 운하 이렇게 통과하다가 그 수에즈 운하에서 옆으로 이렇게 배가 운하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6일 동안 아무 물류가 통과를 글로 못한 거예요. 물류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6일 동안 본 손해액이 100억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도선사가 키를 잘못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도선사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키가 잘못 움직여지니까 그 큰 배가 결국 가로로 이렇게 운하를 막아버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런 배들도 통과하지 못해서 무역선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작은 불씨처럼, 우리가 고성에서 났던 산불 이야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2019년 일인데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피해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이죠. 거의 축구장 2,500개 정도 되는 게 불타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면적으로 해가지고 여의도가 한 15개 정도가 불타버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그 불의 시작은 어느 변전기에서 전봇대 위에 변전기인가 뭐 거기서 불꽃이 튀는 걸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불꽃이 이 어마어마한 산불로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말 하나가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또한 우리 인생을 살리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스카이 캐슬?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어디에 나온 걸 봤어요. 그 스카이 캐슬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 딸은 그 예성가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예서라고 하는 뭐 딸은 강예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엄마의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평생 엄마의 자랑이 되고 싶었어. 딸아이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엄마가 매몰차게 딸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너는 단 한 번도 내게 자랑스러운 딸인 적이 없었어.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상에서 보면 그 부분이 이 드라마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이제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부터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드라마 상에서. 인생에서는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아주 매몰차게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모든 걸 단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말은 어떨까요?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에 기름을 부어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손녀딸을 보러 가서 애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애기하고 손녀딸하고 넘버블록스라고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놀고 있었어요. 집사람은 짝수 그 넘버블록을 갖고 있고, 우리 손녀딸은 홀수 넘버블록을 가지고서 이제 그 지가 이 수레, 그 조그마한 플라스틱 수레를 갖다 끌고 와가지고는 이것들을 태우고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이제 흉내를 내요. 근데 와서 집사람 그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태워주다가 10번만 넘버 10만 안 태워주더래요.
왜 10번은 안 태우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늦게 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뒤에다 대고 이랬대요. 넘버 10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하지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리고 라윤이가 끄는 그 수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가 왔어요. 넘버 10을 이제 이번에 또다시 수레에다가 실어줬더니 아기가 넘버 10을 옆으로 또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할머니 아까 그 말 다시 해줘 그러더랍니다. 아까 그 말을 다시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넘버 10아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더니 애가 이 넘버 10을 안 태우고 또 간 거예요.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실어주니까 그걸 또 옆에다 내려놓더니 할머니 그 말 또 해줘요 그러더래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재미있어요. 그 해석을 잘해야 돼 뭐든지. 우리 집사람이 아마 지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어린 6살짜리도 뭔가 위로가 필요했을지 모르죠.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은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을 죽여요.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을 다 못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혀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막강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 하나 잘해가지고 전쟁을 그치게 하기도 하고, 말 하나 잘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말 하나 잘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계를 전화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연설로 말미암아서 미국을 남북전쟁에서 그렇게 북군이 승리하게 만들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새롭게 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은 말을 너무나 잘했는데 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파괴적인가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언어 생활이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짐승도 길들여서 이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주 순응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만들 수 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뭐 돌고래라든지 큰 고래도 심지어는 훈련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혀가 마음대로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 물구멍에서는 늘 뜨거운 물만 나오고, 차가운 물이 나오는 물구멍에서는 늘 차가운 것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이 혀는 구멍은 안 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제 어떤 때는 좋은 말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악한 말이 나왔다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금방 주님 앞에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 그 입으로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일도 하잖아요. 이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면 이 혀를 통제하여서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거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죠.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생길에서 혀를 통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라도 언어 생활을 통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아까 말과 그게 마음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을 붙잡기 전에 이거 통제가 안 되니까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마음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정원을 평상시에 아름답게 하시나요?
원망과 불평을 가득히 채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도박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어도 고스톱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입을 열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스포츠에 대한 생각만 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스포츠 얘기를 하죠. 나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나쁜 생각을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받을 만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평상시 생각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 넣는 거죠. 평상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죠. 오순절에 입이 딱 통제가 되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언어가 빚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 싶으면, 원망 대신 찬양이 나오고 싶으면, 험담 대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싶으면 자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죠. 내가 쓰는 언어를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짜증내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고,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거고. 기도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 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의 힘으로는 이 혀를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문을 지켜달라는 건 나가는 말 들어오는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다윗도 말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언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자기 친구 아버지 회갑잔치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그날 친구 아버지의 회갑인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그 회갑을 맞이한 친구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회갑이니 환갑이니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버지 60세 생신이라고 한 걸 들었는데 60이라는 거하고 뭐였지, 무슨 갑이었는데, 그러는데 갑자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육갑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육갑 잔치 축하드립니다 이랬대. 좌중이 쌓여져. 친구 얼굴이 하얘졌어. 저 자식을 괜히 데리고 왔구나. 실수하기 쉽죠, 사람이요. 뭐 어떤 실수든지 별의별 실수를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설교 중에 어떤 걸 읽다가 힘들어 죽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들 보고는 자꾸 죽겠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살겠다는 얘기 하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금방금방 사람은 해놓은 말도 못 지켜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이맹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맹희 회장. CJ그룹의 회장인 이맹희 씨가 그 회고록을 남긴 게 있어요. 이분이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묻어둔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회고록을 남겼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완전히 관계가 깨진 상태로 이분이 삼성가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가를 이어받지도 못하고 완전히 아버지에게 배제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맹희 씨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걸 아쉬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일부 담아놨는데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이 관계가 깨진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잠깐 여러분들 아시는 비료 회사가 뭐 사카린 수입 사건인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됐을 때 그 아들과 함께 경영을 하고 있던 중이라 모든 권한을 아들이 가져가 가지고 그 이맹희 씨가 당시 삼성에 17개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고 싶은데 아들이 이미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들이 놓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버지한테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했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가 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다 너에게 이걸 물려줬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회고록에 보니까. 근데 자기가 결국 가서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요. 이 말 한마디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쉽게 여러분들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합니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쉽게 내가 잘못했구나, 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쉬우세요? 한마디로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어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 필터를 거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가지 언어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언어의 필터는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거 사실인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짜 이야기들, 가짜 뉴스 뭐 이런 것에 휩싸여 삽니까? 그죠? 내가 진짜 아는 얘기일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진짜로 아는 이야기, 확인된 이야기일까요? 너무나도 많은 가짜 이야기들도 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가짜 이야기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선하냐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선한가? 이게 선한 의도로 지금 이거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남을 괜히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정죄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가 여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잡담, 또 필요 없는 뭐 TMI라고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이분 얘기는 그런 거죠. 기독교적인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실천적인 지침으로서 반드시 이 3가지 언어의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를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다짐을 이제 하면서 말씀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제 혀는 무기가 아닌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좀 이런 결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가족에게 따뜻하게 말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미안하다고 뭐 정말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런 말들을 서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한번 옆 사람들이랑 한번 해볼까요? 연습 삼아서.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주로 나누는 대화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동료들에게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해주는지, 길을 꺾고 죽이는 말을 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웃과도 좀 좋은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처진 달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걸 봤어요. 가사가 이런 가사더라고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아까 읽다가 죽는 줄 알았다 이거 그래. 예, 숨가뻐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해요. 그죠? 이적이라는 가수가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그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말의 가치를 알아요.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줄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라기는 우리의 혀가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축복의 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혀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고 여러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세상 한가운데도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건강한 말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